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성경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잘 알아가는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들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말씀 개론이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개론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설명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참여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유인물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문재인 성도 옆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처음에 뭐 했어요? 처음에 첫 시간. 첫 시간에는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교회 형성에 대해서 역사를 좀 잠깐 배웠잖아요.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었는데, 개론에 앞서 들어가야 될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한 구성, 원리를 조금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그렇죠. 신약은? 27권. 자, 그럼 가장 먼저 써여진 첫 번째 책은 뭐예요, 그러면? 모세오경. 모세오경? 네. 모세오경. 거기는 또 창세기. 집사님은요? 창세기가 제일 먼저 쓰지 않았을까? 예.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굉장히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요, 그 증거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펼쳐보시죠. 11장. 창세기 11장 몇 절이지? 7절인가? 6절인가? 텐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7절 맞네. 뭐가 재밌는지 한번 말해 보세요. 11장 7절. 예. 우리가. 네. 우리가 내려가서. 예. 여기 문재인 성도님 우리가. 집사님은요? 예, 우리가. 왜요? 복수형을 썼어요. 네. 유일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예. 우리가 복수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왜 하냐? 성경은 3927, 즉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기록된 연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게 가장 먼저인지.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서를 판단을 할 때 기준되는 게 있죠. 글을 써봐서 알죠. 근데 원래 인류학자들 같은 경우 이런 문서 비평가들은 보면 뭘로 판단하냐면 시대에서 고유하게 쓰는 언어 표현법, 시대의식, 문체. 왜냐하면 글을 쓰다 보면 글 쓰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데 글이 마치 사람 지문처럼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도 다르기도 하고요. 시대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창세기는 최소한 못해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었으니 모세가 쓴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정론이에요. 제가 정론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 신학계 안에서, 이 신학은 뭐냐? 구교, 신교 다 포함해서 기독교 안에서는 정론을 갖는 게 창세기가 가장 맨 앞에 놓여져 있어도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래서 문서 비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문체랑 언어체가 전혀 다르다. 시대적으로. 두 번째, 창세기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기록해야 되면 고유의 표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어떻게 될지 몰라야 돼요. 그리고 주어가 1인칭이 돼야죠. 내가 뭐 했다. 그러니까 제3자가 관찰한 걸 쓰기에는 애매한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훗날 어떻게 될지 알고 그걸 기록해요. 자, 그래서 왜 바벨론 포로 이후 때냐? 문체가 그 시대도 많지만 두 번째로 근원을 물으는 거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근원을 물었다?
그러면 자신들이 왜 지금 이 위치에 와 있는지를 물을 때 나오는 주제에 근거해서 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쓴 게 아닌가라고 해요. 하물며 창세기는요,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것도 신학에서 정론이에요. 창세기가 아무래도 구약에서는 순서상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합니다. 책 써보셨어요? 한 권 다? 책을 한 권 다 쓰잖아요. 논문도 이렇게 쓰잖아요. 제일 마지막 쓰는 게 뭘까요? 감사의 말씀은 맨 나중에 들어가요. 모르시죠? 제일 먼저 쓰는 거는요, 맨 앞에 나오는 들어가는 말이에요. 서문, 인사글, 요약과 그게 모두가 함축되어 있는 글. 되게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그런 위치에서 돼 있다. 또 우리가 들고 있는 이걸 정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이 정경은 언제 제가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걸 모았다. 생각나세요? 4세기 콘스탄티노플 대제에 의해서 니케아 회의에서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예수의 그리스도론도 하지만은 정경 작업을 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즉 예수님 승천하고 400년 뒤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곁들여서 볼 때 이 문서들이 참으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겠다 모아놓은 게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정경이라는 거예요. 이걸 염두하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설명들을 왜 장황하게 하냐? 오늘 제가 설교 때도 깨알같이 잠깐 얘기했는데요. 성경책의 우리 정경의 주 목적은 자, 1번 사실을 근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2번 의도를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2번. 맞죠? 내용에 대한 의도. 근데 우리는 어디에 제일 관심 많이 가질까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보면 창세기 가지고 이게 과학적으로 맞네 안 맞네 뭐 이렇게 입을 막 쉽게 표현해서 입을 털고 있는데 참 신앙생활에서 쓸데없는 일 넘버원이더라. 뭘 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그렇죠. 이 글을 통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한 것보다도 이 글을 통해서 이 글을 남긴 이는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알기를 원할까라는 거에 관심을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디오니시우스라는 1세기 신학자가 말하길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제1권위는 말씀밖에 없다 라고 해요. 그 말은 사회문서, 그때는 1세기니까 아직 정경이 없겠죠. 사회문서든 모세 율법서든 남은 거 그런 것들을 왜 하냐? 그가 말한 거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룩성의 제1권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좀 알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장황하게 설명하냐? 신앙생활하면서 야, 어떻게 7일 동안 했으면 7일 동안 창조가 됐네 이런 거 관심 드는 게 아니라 왜 창조를 순서에 따라 질서에 따라 하셨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바벨탑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던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요, 말씀을 보는 눈이 실종됩니다. 그러다 보니 답답해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잠깐 또 집사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벨탑 얘기가 너무 신선하고 좋았다. 너무 감사하죠. 저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너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가 늘 말씀드리자면 아프다니까요. 왜요? 사실 그동안 의도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을 읽고 잘 알되 그거에 대해서 염두하고 생각해 보지 못했다라는 아픈 현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탐구 모임 하는 이유는 우선은 그걸 먼저 세우는 거다. 뭐 말씀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의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드디어 모세오경 안에서 창세기 부분 개론을 들어갑니다. 모세오경은 왜 모세오경이라고 할까요? (1번) 모세가 기록해서, (2번) 모세를 근거로 비슷한 연대기에 놓여서, (3번) 모세 시대에서부터 출발한 신앙적인 그 결이 동일해서. 3번. 다른 사람은? 2번. 예. 모세를 중심으로 기록돼서. 예. 아니야. 집사님은요? 1번 아니었어요? 저 1번으로 알고 있어요. 예. 아닙니다. 3번이 맞아요. 뭐 이거 금요일 날 물어보셨는데 신명기 사상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신명기 사상이라는 정의가 있어요. 뭐냐면 신명기서가 모세오경 중에 가장 율법서에 가까운 책이에요. 거기에 담겨 있는 율법을 기초되는 내용이 다 신명서에서 출발해요. 그것을 근거로 갖고 있는 어떤 통일된 신앙적인 그 결의 같은 게 묶여져 있는 게 모세오경에 다 흘러져 있어요. 물론 구역 전체로도 확장되는데 모세오경에 가장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서는 또 근거하는 게 뭐냐? 바로 출애굽기 나오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러한 사상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가장 노골적으로 스토리상 남아 있는 게 묶여져 있는 게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어떤 이들은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모세가 다 기록한 거였다. 아니면 모세의 가르침을 받은 후대인들이 기록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해야 된다라고도 하지만은 뭐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후에 대한 얘기들이 충실하게 들어있고 거기 안에 잘 정립되어 있는 신학 사상들도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중요한 건 모세오경이라 부른다 함은 신명기 사상에 녹아져 있는 그 내용들이 그 인물 중심으로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창세기예요. 마치 어떤 거? 책에 들어가는 말처럼. 도입부 얘기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그럼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에는요, 특징 첫 번째,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신학적인 근거, 신앙에 대한 근거가 다 녹아져 있다. 함축돼 있다. 잘된 거, 못된 거 미리 요약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아셨죠? 두 번째, 근원에 대해서 말한다. 초기 이 출발점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은 보고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지라는 그 마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알고자 기록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왜 창세기인가? 창세기는 성경의 첫 책이지만 단순한 시작 이야기 아닙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이 책은 왜 세상에 지금과 같아졌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를 묻고 답하는 신앙의 책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가장 강한 게 뭘까요? 왜 세상이 지금과 같아졌는지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자연스럽게 들어갈까요? 그렇죠. 죄.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성적 마음으로 기록된 게 창세기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썼다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이 창세기는 그래도 중요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민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나는 물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책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봤더니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했네. 아이고 우리가 변하지 않았었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삶에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외면해서 결과가 이거였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오경 전체는 다음의 고백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신명기사는 딱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더 확장하면 세계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왕 얘기 갑자기 누가 떠올라요? 왕. 아니 예수님은 아직 없죠. 구약인데. 예. 뭐가 생각이 나요? 예, 어떤 왕들이 생각하냐? 구약에서 대로. 예? 헤로당 신학? 예. 구약에서는 누가 생각? 네. 예. 구약에서 제일 많이 생각나는 왕은 세 왕이에요. 세 왕. 책 중에 세 왕 이야기라고 있는데 그거 꼭 한번 읽으세요. 세 왕. 사울, 다윗,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이 중에 누가 제일 옳은 왕일까요? 옳은 왕. 제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 다윗. 왜? 왜? 바세바를 가늠한 왜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그냥 대략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이러지 말고 이건 유치부 아동부가 대답하는 거고. 왜? 왜? 지금 말해줬잖아요. 신명기사상. 그만이 유일하게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주인님이다라고 끝까지 지켜간 왕이 유일하게 다윗이에요. 사울은 지 힘대로 하려다가 죽었고 솔로몬은 머리 믿고 교만해져서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지금도 기억되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신명기 사상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왕이에요. 그가 아무리 잘못한 게 많아하고 아무리 많은 피를 묻혀도 그런 삶을 통해서 뭐 했다고? 이스라엘의 창조주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님이라고 유일하게 고백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간 왕이 다윗이에요. 마지막에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하다가도 네. 그분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읽혀지면 그 다음부터 그런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지으려고 했다가 이게 몸이 아파서 못 지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순종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주인의식을 가져야죠.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게 반복됩니다. 구약에서. 사사기에는 노골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각자가 왕이 돼서 말해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한 흐름이 반복됩니다. 바로 나오죠. 반복됩니다.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가 반복돼요. 순종의 내용이 나오면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불순종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아까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지난주 10장은 순종에 관련된 얘기. 11장은 불순종.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불순종 나와요. 누구? 이스마엘. 또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올까요? 이삭. 순종. 또 불순종 나와요. 또 누굴까요? 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나와? 순종이 나오면서 야곱의 얘기가 나와. 또 불순종 나와요. 누구 얘기? 야곱의 아들들 얘기가 또 나와. 그러다가 다시 순종의 이야기가 나면서 끝마치는데 마지막 누굴까요? 요셉을 통해서 또 순종의 얘기가 나와요. 재밌죠? 반복이 계속됩니다. 순종, 불순종, 순종, 불순종. 이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뭔가 순차적인 진행 속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의 연속 개요에는 이게 꼭 등장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계속 얘기해서 왜 두 개를 계속 비교하면서 보여줄까요? 네? 왜 계속 보여줄까요? 거기서 균형을 잘 이루는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 보면요.
신앙생활도 유인물 안 보셔도 돼요. 신앙생활을 잘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피폐해지고 무너질 때가 어떤 때냐면 균형을 잃으면 무너져요.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알게 모르게 말씀에서 그거를 이미 잘 겪은 이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생각해? 잘 생각해 봐. 너 지금 이대로 나가는 게 멀쩡한 거야? 잘 생각해 봐. 끊임없이 얘기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균형 잡힌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게 정경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정경.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때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이것도 한번 좀 거론하고 얘기할게요. 성경책은 총 몇 권의 경서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기독교 안에. 모르죠. 첫 번째 따라합니다. 정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그걸 정경이라고 해요. 외경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외경.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은 외경이 있어요. 이건 어디서 보냐면 우리 구교와 신교,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개신교는 정경만 인정해요. 정경만. 근데 캐톨릭은 외경도 인정해요. 외경에는 뭐 마카비서, 또 뭐였지? 갑자기 생각해. 아무튼 몇 권 여기 추가되지 않은 또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혹시 영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기독교 영화인데, 콘스탄티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렇게 막 굿을 막 하는 기독교적인. 특히, 더 쉬운 표현. 천사들에 대한 막 영화 같은 데 막 천사들 막 싸우고 막 전쟁하고 막 그런 거 표현되는 거 있죠. 그거 다 어디 기록되냐면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의 위계 질서, 그리고 또 거기에 뭐도 있냐면 도마서 같은 경우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정경에는 어린 시절 때 기록된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야? 엄마 아빠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라는 그 얘기밖에 없는데, 외경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동네 아이들하고 이렇게 차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어떤 애가 속된 말로 말을 잘 딱 만든 거예요. 너무 이쁜 거죠. 너무 잘 만들고, 너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막 하면서 친구들끼리 서로 자랑하는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한테 딱 물어봐요. 너는 뭘 만들었어? 딱 봤더니 난 아직 안 만들었어. 만들어봐 해가지고 싹 만들었는데 비둘기를 만들었는데 촥 하니까 비둘기가 휙 날아가. 이런 게 기록돼 있어요. 자, 정경과 외경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 이 집필을 하게 되기 시작한 게 4세기 때 집필했는데 뭐에 도움이 되고자 집필했다고 했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캐논을 만들기 위해서 집필했다고 했죠. 자, 외경은요 너무 신비로운 얘기도 많으니까 이단 사이비가 너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막 만들어낸 이야기. 근데 이 정경 가지고도 요즘 아직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좀 위험하다 해서 특별히 외경의 특수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준비된 사제만이 관리할 수 있게 원칙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캐톨릭은 외경까지도 허락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한테 절대적 권위는 뭐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보지 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위경입니다. 위경. 1세기 때 기독교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네로 황제를 통해서. 예? 대학살. 그러니까 뭐예요? 위기. 위기인데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한테 핍박받은 것 중에 1번적으로 제일 노골적인 핍박이 뭐냐면 들고 있는 말씀을 다 뺏긴 거예요. 들고 있는 말씀들을. 그러면 뺏는 대로 가만히 있어요? 싸우던가 하죠. 그래서 생겨낸 지혜가 뭐냐? 뺏겨도 될 책들을 들고 다녔어요. 그게 위경이야. 그거는 내용이 정경과 외경의 내용과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냥 엉터리, 달을 위자.
써서 그냥 거짓 문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위경이라고 합니다. 즉 정경, 외경, 위경이 있는데 우리는 그중에 신구약 합쳐서 39, 27을 하는 걸 정경을 가장 바른 우리의 법전이다 생각하고 들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는 정경만 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아따, 교회들이 그동안 정말 너무 성도님들한테 이걸 합니다. 그래서 위경은 볼 것도 없고 나중에 신앙의 성숙을 이루면 외경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 신비로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어떤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외경도 봐도 된다. 근데 그러기 이전에 뭘부터 먼저 볼까? 정경을 제대로 봐야죠. 아까 말씀 네. 오막 복음도 아니고 뭐 몰라요. 나도 읽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도마복음인가 뭐 그래요. 뭐 마카비서는 맞는 것 같고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우서가 있는데 디도서인가 뭐가 하나 더 있는 걸로 또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본 정경이 뭐 20장으로 끝나는데 사실 그 뒤에 뭐 문서 몇 장 더 있는 거를 모아놓은 것도 또 따로 있어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사회문서라고 해서 몇 년도였지? 제가 역사 그 전공자가 아닌지라 원래 사회문서라고 사회 지역에서 발견돼 있는 어떤 동굴에서 목동이 찾은 그 문서 있어요. 그 문서를 근거로 이렇게 좀 근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핍박 이후에 4세기 이후에 문서들이 너무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정통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위경의 부분인 건지 외경의 부분인지 몰라서 힘든데 사회문서에서 이것을 검증하는 정경의 기본 틀이 가장 흡사한 게 있어요. 그거를 제일 권위를 치는 거죠. 자, 아무튼 창세기에는 이런 개론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많은 얘기들 하는데 시간 절반이 갔네요. 창세기 이름과 의미, 히브리어 명칭으로는요, 베레시트라고 해요. 태초에라는 거예요. 태초에 이런 일이 있었어. 태초에 우리의 근원이 이래라고. 헬라어 명칭, 신약에 와서는요,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그 차량 제네시스 같은 거예요. 창조의 창조. 제네시스는 반복되는 핵심 단어 톨레돗에서 기록된 이름으로요. 창세기가 기원, 세대, 계보, 탄생의 이야기임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계속 얘기하냐? 이름에서부터 사실적 근거를 얘기하고자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원은 이랬어.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그래서 이러한 역사 계보 속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라는 그 의미를 강조하고자 만든 책이다. 다시 말하지만 무슨 책이 아니다? 과학책 아니다. 과학적 근거를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바보다. 그런데도 그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하더라. 그리고 그 명분이 뭐다? 과학적 근거가 안 맞으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믿을 수 없다. 진리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게 맞는 소리일까요? 참 답답합니다. 미국 갔다 오셨어요? 문준희 성도님 미국 갔다 와봤어요? 미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TV에서 보지도 않고. 아니, TV에서 뭐, TV가 그거 진짜 누가 지어서 만든 건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왜 믿었냐고요? 교육과정에서 배웠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창세기 책은 과학적 근거가 안 맞다고 안 믿을 게 아니라 그 안에 의도를 알려고 본 책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신다니까요. 뭐 7일 동안 지었다, 안 지었다. 뭐 그래도 창조과학자들 맨날 하는 짓이 뭐 6,000년설이 맞다, 뭐 진짜 헛소리인 거예요. 그거를 관심 갖기 전에 뭘 관심 가지라? 왜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됐을까? 관심 갖는 게 더 중요하다. 특히 창세기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이 지금 주일마다 우리가 나누는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아셨죠? 자, 창세기 구조. 톨레돗 중심이에요. 톨레돗, 기원, 계보를 중심으로 반복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는
사건 4가지와 족장 4명의 인물이 기록되면서 계속 반복순환 보여줘요. 사건 4개는 뭘까요? 첫 번째, 창조 사건. 두 번째, 범죄 사건. 세 번째, 홍수 사건. 네 번째, 바벨탑 사건으로 사건의 이야기는 큰 대사건 4가지는 끝납니다. 각각 의미하는 바들이 다 달리 갖고 있어요. 창조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언약으로 시작됐다라는 거고, 범죄 사건은 그것을 누구로 인해서 한번 위협이 있었다? 인간의 얄팍한 마음에서부터 위협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계속 오늘까지 나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으로 다시 그 언약을 이어가시더라. 네 번째, 바벨탑 사건으로 또 인간은 그렇게 동일한 일로 범죄하여 그분을 외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이어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장부터 들어가서는 족장들의 모습을 그 주변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시금 반복순환하며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이어가시는 분, 인간은 연약함으로 자꾸 그것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이야기도 우리의 일상에 그대로 표현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근원적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반복하면서. 그래서 요약해서 제가 적어놓은 게 이거예요.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내용. 그렇게 보시면 읽을 때 단순히 스토리만 보는 게 아니라 아 맞아 이런 의미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읽으면서 내게 도움이 되기도 하다. 자, 네 번째 족장에 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창세기는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데요. 이는 족장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드러내기 위함. 더 밀접하게 말하면 그 빨간 걸로 써놨죠. 하나님은 전능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참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종교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자, 제 얼굴을 보시죠. 신은 어떤 존재예요? 신은 전능하신. 그렇죠. 전지전능하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랑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어울릴 수 없는 분이에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요, 기독교 사상에만 유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시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한 존재가 구약에서부터 그 명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함축적으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때만 해도 신에게는요, 내 자녀도 태워서 바칠 만큼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좀 더 나은 시대 때, 신약 시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리스 신화를 보면 버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신들 안에서도 인간과 신의 관계는 종속 관계예요, 거의.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때로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 종의 사명도 있지만요, 그분이 직접 창조한 자녀의 관계도 되고, 세 번째,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벗되기도 해요. 기독교가 타 종교랑 완전히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거를 또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신약에?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이미 창세기에서도 드러나요. 구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그 신이 계속 와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대화해 주신다니까요. 또 족장, 창세기에 있는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진짜 다방면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파란 거 보시죠. 성부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 그 무거움과 그 고뇌의 길을 가면서 번뇌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들,
그러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주고요. 또 이삭, 여리고 나약하지만 그 아버지 마음에 순종하고 그 아버지와 소통하려고 하는 벗 개념의 아들 개념의 이삭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요. 또 야곱, 연단과 인도하심,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선한 것은 더 선해지고 부정한 것들은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변화됨, 성숙된 삶의 모습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독자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는 하나님이니 뭐하라? 신뢰하고 동행해라는 얘기를 계속 말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다. 그 초기 문서일수록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복잡한 사상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개념, 성자 예수님의 개념, 성령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에 대해서 나올 수가 없는데 창세기에서는 이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 야, 이거 초기 문서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내오면서 많은 이들이 깨닫고 고백함으로써 드러난 내용들이거든요. 이건 그냥 이해하세요. 뭐 어디 가서 또 저처럼 설명하려고 하다가 또 엉켜가지고 뭐 이단 아니야? 막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요. 아시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 시간은요. 개론만. 자, 그런 중심으로 써져 있다. 자, 5번째. 언약의 하나님. 창세기의 중심은 뭘까요? 좀 말했잖아요. 언약의 언약. 누구의 언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 이게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담겨져 있고 그 출발점이 여기 있다. 언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 자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약속이에요. 여기서 복 개념 하나만 정리하게요. 복. 땅을 수집하고 자손이 잘 되고 물질이 풍요한 게 복일까요? 아니면 내가 너와 같이 동행하듯이 너의 자녀에게도 너와 동일하다면 내가 너의 자녀와도 그의 자녀와도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복일까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자꾸 교회 다니면서 뭐 사업 성공하면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따라가다가 어느 나라가 망했어요. 물질 많다고 자랑하다 망한 나라가 있어요. 성경에서 나온 대표적인. 뒤에 구약 열왕기 역대기 이거 보면요. 이스라엘 망한 게 뭐냐면 우리 잘 산다고 창고문 열어뒀다가 외세 침략 왕창 받아요. 그런 건 복이 아니에요. 교회 다녔더니 갑자기 뭐 성공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됐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 자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것들만 늘어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은 내가 주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했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아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나와 함께 하듯이 분명히 내 가족과 내 자손과도 함께 나가 주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게 복이에요. 번역할 내용이 없어요. 기껏 있다면 동행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인간이 동행이란 말에 그렇게 만족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복이라고 하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기 딱 좀 맞아요. 물질적인 네. 번역할 내용이 없어요. 좋은 거. 어떻게, 이거죠. 돌침대랑 똑같아요. 별이 5개인데, 왜 별이 5개인지를 좋은데, 이렇게 어떻게 말해? 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껏 표현하는 게, 그게 복받은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나라 정세에 제일 맞는. 이런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주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데, 정리가 안 되는 단어가 있죠.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뭐예요? 사랑, 어학으로 분류해도요. 생각할 사자에 랑자는 무슨 랑자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랑자가 없어요.
아니 한자어로만 보더라도 러브 없어요. 근데 우리 제일 많이 쓰냐? 사랑해 막 너무 진실되고 표현하고 싶은데 뭐 표현할 게 없어도 붙인 단어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굉장히 추상적 단어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데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지가 그걸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복 주신다는데 그 복이 뭔지를 표현할 수 없어요. 왜? 너무 좋은 건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복이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진짜 수준 낮게 그거로 그냥 사업 성공하는 게 복이야.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이런 거.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를 만들어내려다가 보니까 그래야지 접근이 네. 빨리 되고 이해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다가 달을 가리키는 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달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잘해야 돼요. 그 의미를 알고 잘 가야 되는데 겉멋들어서 자꾸 막 이상한 거면 자꾸 빠져 있으면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나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 한국 교회가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경배와 찬양에 너무 심취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에 대한 그 의미들을 상실했다라는 게 있거든요. 경배와 찬양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예배에 도움도 되고. 근데 경배와 찬양만 하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대형 교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화려하고 다 좋아졌어요. 근데 왜 화려하게 지은지, 왜 그렇게 아름답게 짓고, 왜 그런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는지를 목적을 상실한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 본 바벨탑처럼. 언제 하나님이 바벨탑이 나쁘다고 했어요? 그 짓는 속내가 잘못됐으니 뭐라 한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대형 교회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대형 교회만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실체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민감해야 될 사람들이 신앙인들이거든요. 아니 말씀은 많이 알아. 말씀의 삶은 없어.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서 맨날 뭣도 없는데 그래도 실체는 그런 삶으로 드러내자라고 외치는 게 저희 교회인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마 큰 교회가 안 될지도 몰라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큰 교회가 안 될지도 몰라요. 제가 아니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돼요. 이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교회를 막 크게 짓는 데 관심 갖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건물이 4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되면 이제 다른 게 알아보겠죠. 그렇죠. 좀 뭔가 방향성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서 저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 뭐 머리가 아파도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튼 우선은 지금 내가 주어진 거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자 이거에 그냥 관심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커지면 좋은 거고 안 되더라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집사님들 기운 빠지는 소리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다고요. 말씀대로 살기에도 벅찬데 언제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었겠어요. 아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집약되며 신약에서 소개된 교회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거를 또 줄이면 또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 그리고 거기는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들고 가는 게 전제다라는 거죠. 괜히 거기에 나왔다고 별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한 얘기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고
말잖아요. 맞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가 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서 살아가면, 순종하고 살아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당연한 권리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12장 1절에 3절에 더 멋들어지게 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준 거죠.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 뭔 뜻인지도 모르고 우선 가요. 근데 그거를 믿음이다라고 말해서 그가 나중에 붙은 호칭이 뭐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은 알아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몰라도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불러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게. 자, 창세기가 주는 질문과 응답 이것만 아시죠? 이스라엘은 고난 속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사는가? 삶에 대한 문제죠. 이 삶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으기 시작한 문서가 바로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 속에서 정체성을 회복했고요. 창세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해줍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은밀한 곳에 나에게 외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원론적인 책입니다. 자, 창세기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질문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책인 것을 기억하며 반드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 통독 하시죠? 의미를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소설책 읽듯이 줄줄줄 읽어가지 마시고요. 뭐 그것도 잘하는 건데 요 의미를 가지고 다시 보면요, 다른 것들이 보여요. 바른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오늘 개론 마치고 다음에는 출애굽기를 할 건데요. 출애굽기 개론들을 쭉 훑어보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개론이 끝난 다음에는 뭐 창세기 안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 더 살펴보고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 주요? 다음 주 할 건데 하려고 하는데 쉴까요? 근데 저희가 어머니 네. 오셔서 올지 않을지. 엄마가 네. 몰라. 근데 만약에 오셔도 아마 예배만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화 하나 할 거는 이렇게 하죠. 우선은 한 가지 고민은 덮시다. 다음 주는 한 주 쉬어 가겠습니다. 알았죠? 어머니 예배 참석하고 안 하고는 성경 탐구 모임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거리 하나는 줄여줄 테니 기도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머님하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 그러면 그 다음 고민은 함께 가는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될까? 아니면 집 앞에 교회에서 드릴까? 이거는 그 다음 고민할 거. 근데 기도할 거는 하나님, 나의 어머니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우리 어머님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지혜를 주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이거 고민하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도움 드릴 수 있는 저희 목회자 역할은 다음 주 한 주는 성경 탐구 모임을 쉽니다. 네. 저한테 감사할 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어머니를 위한 그겁니다. 아셨죠? 또 이게 또 한 주 또 쉬네. 네. 신약에서 소개된 교회 사명하고 마 28장 네. 마태복음 28장. 네. 몇 절? 마태복음 28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되죠. 마지막 부분 뭐? 네. 거기 16절 뭐? 네. 저기. 그냥 28장을 읽어보세요. 후반부를. 예. 또 뭐 물어보실 내용이 있을까요? 창세기가 네. 지어진 이제 말씀 어도도 그렇고 예. 역사 순으로 봐도 맨 마지막에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쩌면은 뭐 모세 때는 기록할 언어가 없어서 말로만 전해지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체계화돼서 그걸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구전되었던 게 문서화된 거는 후대죠. 이게 이제 좀 이상한 게 어쨌든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인류의 조상이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축소가 된다면 한정이 돼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네. 거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네. 한정이 되고 네. 그것이 더 이제 이 신약이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실은 전 세계로 온 거죠. 그때야 비로소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실체, 예수에 대한 실체를 통해서 아 이게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최초의 인류였고 인류의 조상이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다시 이렇게 순환이 돼서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인데 네. 이게 처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어문들을 갖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뭐 우리랑 상관없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네네. 그게 왜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운동이 좀 여기서 네.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하면서. 제가 그 줄여서 그 질문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 한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왜 단군 신화를 가지고는 이렇게 세계적인 복음화가 되지 않는데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만 가지고 이렇게 기독교라는 세계 종교로 변해왔을까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특징이요 전혀 다른 게 근원을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관심 갖기보다는 근원을 묻는 거예요. 아까 표현 중에 이렇게 했어요. 최초의 인간을 출발해서 축소가 돼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줄어든다가 아니라 대표성을 가져요. 기독교는요. 대표라는 건 뭐냐? 뛰어나서 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걸 말할 때 비유해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된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세계 전체의 주인이기 때문에 창조세계에서는 이 창세기에서는 그것도 나는 창세기는 모두 전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여진 도구의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지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왜 우리가 이방인들의 신을 믿어야 되지? 이런 반문만 새기지. 창세기를 드러나는 거 뭐냐면 창조세계를 이미 창조하신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 창조세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을 드러내기 가장 합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선조들이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뛰어나서 아니에요. 제일 노골적으로 잘 드러나게 범죄도 아주 악랄하게 잘 저지르고 또 반면 아주 순종도 잘해서 뭐 해야 한다고? 아까 순종과 불순종이 뭐라고요? 균형을 이루는 대표적인 족속이 이스라엘에서 보여준 것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도 재밌는 게 근거가 뭐냐면 그래서 후대에 갈수록 뒤로 가면 이런 말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이방인도 들어서 쓰시더라. 그러잖아요.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더라. 이게 여기서 오는 생각이에요. 그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너무 엉망이니까 바벨론도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입장에서 바벨론은요. 거기도 내 자녀예요. 다른 족속을 믿어서 그렇지. 내 창조 피조물 들인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축소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진 족속 그들이 유대인일 뿐이지 너희들이 잘나서 선민족 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이제 가면은 결국은 아까 설교 말씀에서 바벨탑 이야기 중에서도 핵심은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야기.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표성을 가진 그 이스라엘 족속을 훈련시키고 따듬고 만들어서 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만들어서 디아스포라 시키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 네네. 복음을 전한 마태에도 나오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전체의 인류의 이렇게 시작을 했던 이 창세기의 그 내용으로 본다면 모든 어디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당군의 여기도 뭐 그렇게 있었고 네. 저기도 있었고 다 이렇게 있을 건데 왜 거기서는 선택해서 안 썼냐? 그렇죠. 네. 이미 그러니까 거기에 다 있었고 거기도 당신께서 당신의 네.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창조된 네. 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네. 그게 나온 표현이 바로 사도행전의 아레오바고 설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지금 집사님 묻는 그 집사님 지금 또 물음은 두 번째 물음은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각 이 창조 세계 안에 각 민족들의 창조설화들이 있었는데 왜 그걸 가지고는 들어서 안 쓰셨나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음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정리하냐면요. 너희들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지만은 놀라운 거는 우리는 조금 더 유리한 게 뭐냐. 일찍이 우리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율법을 줘서 우리는 이름 없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너희들에게는 뛰어난 지식과 그때 당시 스콜라 철학이겠죠. 뛰어난 지식과 이를 알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줬는데도 너희들은 한 가지 우리랑 다르게 이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관심을 안 가졌네? 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걸 적용해서 보면 대한민국 우리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은 어쩌면 그런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난, 물론 율법은 받지 못했지만은 뛰어난 자연환경과 아니면 뛰어난 두뇌를 허락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죄죠. 이해 가세요? 우리에게는 공평하게 각자 동일한 게 아니라 각자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요소들은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알지 않았느냐라고 회개를 촉구해요, 사도 바울이. 좀 그게 맞다고 봐요. 뭐 꼭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럼 뭐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 줄 몰라도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개입해 주 관심 가져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의 주라고 믿었어요. 삶의 동등한 삶의 환경 속에서. 근데 우리의 선조들은 왜 못 믿었을까? 그걸 고민하는 게 유익하지. 왜 우리는 안 줬냐? 왜 우리한테는 율법을 안 줬냐? 왜 하나님 우리한테는 뭘 안 해줬냐? 그거 하기에는 너무 어불성설의 이야기라는 거죠. 저는 제가 설교 때도 종종 말하는데 이 표현 많이 쓰거든요. 저한테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야기일까요? 들어보셨죠? 저 오늘도 쓴 것 같은데 표현에. 저는 확실히 믿는 게요. 나한테 한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가에게서 동일하게 역사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선택은 내가 이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선택은 본인한테 달린 거죠. 전 그런 관점에서 신앙은 가야 된다고 봐요. 한 가지 더 디테일한 예를 들자면 문준 성도님하고 제가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공감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공감. 뭐냐? 아버님에 대한, 아버님의 그 역할에 대한 좀 아쉬운 점들. 똑같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랑 다른 습성으로 문준희 성도님 양육했고 저는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맞는 양육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둘 다 그 아버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이 자리에 온 영역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기 계시는 끊임없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결정하는 건요. 자신이 해야 될 선택인데 안 해왔다라는 것이 녹아져 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라고 생각 안 해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인지 다른 것인지 분별을 못하고 있는데 문제인 거지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놓치고 있는 게 큰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준 성도뿐만 아니라 집사님도 그렇고 연중자매님도 그렇고 저는 하나님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계시를 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는 좋게 살고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흙수저처럼 똑같이 그렇게 차별해서 한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기회는 주셨어요. 이 창조 세계는 동일하게 주셨고 삶도 동일하게 허락하셨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좀 답이 되셨을까요? 되게 어렵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석사 과정을 해도 막 되게 치열하게 싸우는 내용인데
또 궁금한 사항이 있을까요? 오늘 하면서 묻고 싶은 거. 그런 것도 의외로 안 물어보네요. 그때 문진 성도님이 물어본 거. 아니 목사님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요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또 누구랑 결혼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이런 것들. 없다라는 거지. 예, 의미가 없어요. 이 글을 쓰는 의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질 필요도 없는. 공룡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방주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르겠어요. 탔을 수도 있고 안 탔을 수도 있겠죠. 그 탔으면 무슨 의미가 될 것이며 이 말씀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지. 거기에 공룡이 탔다고 해서 안 탔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면 그거야말로 진리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근데 목사님 저는 지금 이거 말고 설교 말씀에 네. 바벨탑 네.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진짜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네. 저는 바벨탑을 놓고 싸우는 게 인간이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그래서 도망해지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놓아셔서 네. 탑을 향 무너뜨렸다.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단편적으로 알고 있다는 표현이 맞았겠죠. 결과론적으로는 맞잖아요. 인간의 교만이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니 내려와서 보시기까지도 하셨고 근데 그 탑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한 게 탑이 문제가 아니라고 탑을 쌓는 그 마음이 문제였음을 드러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흔드니까 우리들이 그냥 어쩔 수 없다 핑계 대면서 그러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 예, 그게 그래서요. 질문이. 그래서 아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음. 했어요 말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게 밖에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와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그만큼 나도 이번 주 준비하면서 정리를 안 했다는 표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요즘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전도도 예. 전도도 우리 교회 오세요가 전도가 그러니까 저는 전도 나갔을 때 네. 막 그렇게 전도했거든요. 예.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연예인들이 오니까 오라고. 우리 교회 예. 이제 블레싱 주간에 예. 오거든요. 응. 와서 간증하거든요. 음. 김수민이 모시는 그렇게 저도 많이 해봤죠, 그렇게. 예.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홀깃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럼 시간 주시면 오세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단 그분을 교회로 갈 거면 그 다음에 마음을 여시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죠. 나는 그냥 그 전까지만 좀 하면 된다 이 생각을 해서 근데 저도 이제 XE 전도 폭파 훈련 들어서 그 전문을 다 외우거든요. 네. 그 외우고서 시험을 봐요. 근데 대단해요. 그걸 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말해요. 너가 전도하면서 너 안에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다. 그쵸. 그런 말도 튀어나올 수 있다. 네. 근데 그게 이단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외워서 그죠. 이것만을 말해라. 매뉴얼이라도 말해라. 네, 그렇죠. 이것만을 예. 말해라. 다른 걸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걸 하는 거다. 근데 그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그 매뉴얼 보면 여지없이 제가 안 봤지만은 여지없이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얘기가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걸 못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거죠. 부끄러움이. 근데 저는 이런 말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서요. 내가 왜 이종 교회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시간들만. 근데 그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거라도 배우라고 한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건데, 그러니까 신앙은 끊임없이 점진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대로 돌아가면 우리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제 3의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건 안 왔구나. 금요 모임 그때 2주 전에 한 게 셋의 이야기를 봤거든요. 가인과 아벨 이후에 셋 자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또 이어가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이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멈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길을 찾아서 가면 되죠. 셋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런가? 예. 그거 어떻게 들었대? 아픈 날 아닌가? 아닌데? 아픈 날은 어떻게 들었어요? 저희 왔었어요 그때. 왔나? 왜 아무튼요. 셋 왔는데 그때 일요일날 아파서 못 그런 거죠. 그래서 멈출 필요는 없다. 그거 되게 잘 깨달으신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사인데도 이런 말을 전하는데 제가 재작년부터 이제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똑같은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진짜 겉멋들어온 목사구나. 이렇게 내가 진짜 예수님 증거하는 거에 이렇게 소홀했구나 하는 거 그 자리에서 배웠어요. 길이에서 전도엽서를 못 전하겠더라고요. 한 장도 못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연약해요. 저는 하나님이 왜 교회를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연약하니까 함께 하라고. 함께 하면 조금이라도 되니까. 물론 이게 오늘 뭐 바베타 사건 얘기하면서 뭐 사람들에 쏠려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삶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혼자 안 되니까 서로 이끌어주라고 돌봐주라고 보내주셔서 자연스럽게 생긴 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됐어요. 그걸 알면서 그거를 조금씩 물어가면서 가는 거지. 내가 옛날 몰랐네. 그럴 필요도 없고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도 아닐 거고. 왜냐하면 너 이제 이 교회 와서 이제 새롭게 다시금 알게 됐으니까 주눅 들어라 이런 의도는 없을 거야 하나님이요. 오히려 지금 이제는 알겠니?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시겠지. 저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괜찮은 것 네. 같은데. 김준이 오니까 오세요. 예? 김준이 그죠. 근데 나는 그래도 그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 거예요. 우리 속마음을 그때. 그걸 하면서 그래도 속마음으로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우리 교회 뭐 조용필 와요. 오세요. 근데 말하지 못한 거, 그다음 말 못한 거 그렇게 해서 오게 되면 예수님 알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상태로 했는지 그것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 조용필 와요. 오세요. 이걸 아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방법이 나쁜가? 나도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오세요. 좋아요라고 하는데 목사인데도 차마 오게 되면 예수님 알게 돼요. 라는 얘기를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갖고 그래도 오세요라고 하는 거와 그것도 없이 그냥 오세요. 이거는 내가 더 잘 알죠. 근데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으로 네. 하는지를 그렇죠. 보시고 그걸 알면 된 거예요. 맞아요. 그 마음이 그랬으니까 그분이 교회를 다니죠. 그 마음이 바른 근데 이렇게 말한 거는 없이도 한 교회가 떠오르니까 지금. 근데 이제 전도 나갈 때는 저도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되게 중요한 생각이에요. 막 나가거나 그건 더 위험한 거고. 자, 오늘 아무튼 결론. 창세기는 하나님의 그 근원에 대해서, 의도에 대해서 알고자 기록된 책이다. 무슨 책이 아니다? 과학책 아니다. 역사책도 아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이 자료들 제가 이번 주부터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놔요. 금요 모임 자료, 주일 모임, 그리고 저 영상 자료도 올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면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성경탐구 모임은 한 주 쉬고요. 그 다음 주는 제가 자리 없어서 또 한 주 쉽니다. 아셨죠? 그러면 아마 3월에 하겠네요. 3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되겠네요. 어머님 꼭 예배 드리러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교회 전체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네요.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개론을 통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원론적인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마음에 비춰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아직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이 있음을 발견해 봅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림 많은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부끄럽지만은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소망하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낙망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열어가시려고 하는지를 기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주님보다 먼저 나아가 판단해서 결론 짓지 않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한 주간 함께 어머니와 예배드리고자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시옵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